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저희는 서신서를 마치고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데요. 서신서 가운데 목회 서신이 오늘 디도서의 말씀, 다음 주에는 빌레몬서, 그 다음 주에 히브리서를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짧게 3장으로 되어 있지만 목회 서신으로 그레데라고 하는 섬 지역에서 이 디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이 디도서는 짧게 있지만 오늘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이 서신을 쓰게 된 이유가 있는데, 디도서는 섬에다가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어났지만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살았던 습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정신, 이런 그 습성이 여전히 그 믿는 사람들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 그래서 거기에 또 더하여 거짓 교사들, 보통 성경에서 거짓 교사라고 할 때 그 중심에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람들의 말통에 이 구원과 행위는 상관이 없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행위는 잘 못 살아도 된다. 이러한 정신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힘쓰며 살아야 된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디도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의 혼란스러움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선한 행실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거. 디도를 통해서 오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믿음은 넘치는데 선한 행위는 없어. 믿음은 있는데 인격이 엉망이야. 믿음은 있는데 말이 거칠고, 믿음은 있는데 열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를 통해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열매가 없으면 솔직하게 말하면 예수를 아직 덜 믿거나, 믿지만 건성으로 믿거나 예배당은 나와 있지만 말씀은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의 교회 오다가 실망한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실망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목사 때문에, 성도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하다가 실망한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믿음은 있지만 자기 희생이 없고 선한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선을 강조하지 않지만 복음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선한 일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 우리가 알지만 바른 믿음이 없이는 바른 생활은 없는 거고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하는 삶을 이 예수님이 산상복음을 통해서도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더하는 삶이라고 하거든요. 이 더한다는 것은 누가 억지로 나와 함께 오리를 가자고 하면 기쁘게 심리를 가고,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기쁘게 겉옷을 주고, 이게 더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더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만 해도 괜찮은 삶이지만 사실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더하라는 거예요.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 이만큼만 해도 잘하는 건데 예측하지 못했던 그것이 바로 오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레데인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1장 12절로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그레데 사람들인데, 그레데인이라고 하는 것은
글에 대해 사는 일반인들도 되겠지만 글에 대해 사는 기독교인들, 오늘날 정자동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1장 12절로 14절 읽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대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처럼 자기만 이해하고 게으름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글에 대해 사는 성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배만 위하고 자기 쾌락만 위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중이 없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되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그 그레데 교회를 향하여 엄히 꾸짖으라는 거예요. 엄히 꾸짖는다는 것은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치유하는 사람으로 꾸짖으라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누가 잘못할 때 엄히 꾸짖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항상 우리 복음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 한다고요? 잊으면 안 돼.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를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바른 삶을 위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레데 교회 안에는 그러한 삶이 있었는데 그런 삶을 보면 성도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삶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15절 깨끗한 자들은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마음과 양심이 더럽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다같이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짓말쟁이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데 하나님은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 그런데 행위로는 믿지 않아. 결국 그것은 무엇인가? 선한 일을 저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성도님,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무엇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자랑해 보겠어요. 막 방언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하고 막 넘쳐가지고 세상을 삼킬 것 같은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세상을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잘못해가지고 막 내가 얼마나 충만한 줄,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사는지 알아? 그거는 내가 할 말이 아니죠. 그건 다른 사람이 말을 해야지. 아, 저 사람 엄청 믿음이 있다. 저 사람 참 괜찮아. 다른 사람이 얘기해야지. 그런데 선한 일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사가 충만하고 언어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 일에 힘쓰는가, 그 교회가 얼마나 선한 일에 힘쓰는가, 자기만을 위하는가 아니면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 힘쓰는가, 그것이 교회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믿음 얼마나 좋은지 알아, 내가 방언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거는 기독교인의 표식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을 행하는 것을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어디 있는가?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교회를 잘 다닌다는 걸 잘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복을 주었는데 한국교회 성도인들 자칫 신앙을 잘못 알아 교회 열심히 다니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헌금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그리고 봉사하면 신앙생활 잘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면 잘하는 것으로 아는 그런 자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고
실제 나타나야 될 말씀을 통해 가족을 섬기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사회에 연약한 곳에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이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에는 짧은 구절 안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성도의 선한 생활입니다. 자, 뭘 강조한다고요? 선한 생활. 그럼 도대체 뭐가 선한 생활인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선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짧은 구절 속에 선하다라는 표현이 7번이나 나와요. 저희가 먼저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얘기하면 같이 읽으세요.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선한 일을 버리는 자예요. 2장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에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선한 것을 가르치라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가르치라는 거. 2장 7절. 범사에 내 자신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자, 본은 선한 행위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본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하는 거예요.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선한 일을 하시죠. 그 하나님의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죠. 막 곳곳에서 구역에서 전도에서 선한 일에 힘씁시다. 다음엔 이만큼 했지만 내년에 좀 더 합시다. 힘내봅시다. 이렇게 선한 일에 힘을 쓰라는 거죠. 3장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선한 일을 위해 준비하고.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3장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온통 선한 일을 버리지 말고 선한 일을 가르치고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선한 백성이 되게 하고 선한 일을 준비하고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자,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믿은 다음에 나를 유익하게 하고 믿은 다음에 나를 복되게 하고 믿은 다음에 나를 즐겁게 하는 생활이 아니라 믿은 다음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생활이구나. 누군가를 선하게 하고 믿은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을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고 선한 일을 복되게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남은 시간들은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는 주어진 삶의 일들이 있죠. 저도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 삶의 원칙을 갖는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건 많고 해야 할 일은 많지만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럼 못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번에 장로님 집하시고 다음에는 박 장로님 집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장로님 없으니까 백종희 집사님 집 팔아서 하자면 안 되겠죠.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도 지혜예요. 다만 그 일을 할 때에 때로는 내가 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니까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해 그 심리를 동행하고 그게 뭐겠어요? 더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무엇이 좋아져야 되냐면 목회자의 삶과 생활이 윤택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질수록 저는 교회가 크고 작음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만나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뿐이에요.
풍성해진다면 성도들이 많아질 만큼 예산도 많아지겠죠. 그 많아지는 것을 무엇을 하는가?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고 많아진 만큼 섬기는 곳이 많아져야 되겠죠. 많아진 만큼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었으니까 빨리 좀 더 늘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주신 이유가 있겠죠.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잘 대접하고 선교제에 필요한 게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때로는 부담도 되지만 더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통해서 야 믿는다는 게 뭐냐? 너 믿음 자랑하는 거냐? 금식하는 거 교회가 얼마나 그건 당연한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선한 일에 힘쓰는 거야. 적어도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입었다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누가 나를 섬기는 자로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누가 한 사람이라도 인사하고 한 사람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 한 사람에게라도 좀 유익하고 내가 돈이 없으면 말이라도 아니면 손이라도 유익한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기대가 되시죠? 디도서 1장 1장에는 인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왜 편지를 쓰게 됐는지를 말을 해요. 1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심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디도를 통해서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디도야 사도로서의 역할이 뭐냐면 이 말은 디도야 너가 목회자로서의 역할이 뭐냐면 오늘 준호야 너가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할 때 너가 교회 역할이 무엇이냐면 택하신 자들 오늘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들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들의 진리로 인한 지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위하여 너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른 진리를 배우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것인데 오늘 목회자의 자부심은 교회가 크기 때문에 성도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도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것인데 전도의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전도는 설교도 전도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그 사람들을 교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의 사명이고 목회자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바른 믿음을 갖도록 그리고 바른 믿음은 진리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도록 그 일을 위하여 부르셨는데 이 약속은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때문에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가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이 바울이 참 잘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도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저도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19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목회할 때까지 부교육자로 있었죠. 2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부교육자는 가끔 사람도 아니야. 그냥
부교육자는 막 그냥 자기 종부르듯이 막 하고. 예. 근데 바울은 그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부교육자를 향해서 또는 내가 키운 믿음의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같은 믿음이라고 하고 참된 아들이라고 해서는 동역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은 전부 다 누구냐? 형제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애라는 나이 어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좋은 분들의 영향을 받아야 그 길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입겠어요. 예. 나이 어림이 내가 나이 많은 것을 함부로 말하는 그런 어른이 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어리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는 형제요 우리의 동역자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데, 여기 직분자는 모두를 그냥 다 얘기할게요.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데, 직분자를 세울 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디도를 보낸 이유는 1장 5절에는 각성의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보냈고, 7절에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9절을 읽겠습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교회 역할은 뭐냐면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직분자를 왜 세워요? 그분의 일을 나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거, 그리고 각 기관을 세우는 이유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지혜를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목사는 가급적이면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각 교회 봉사하고 안내하고 의자 맞추고 그 청소하고 이런 것들은 다 성도들이 해야 된단 말이죠. 목사가 설교도 하고 와서 끝나고 예배당 청소하고 줄 맞추고 재정도 하고 차량 운행하고 봉사하고,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죠. 그 여러분들은 뭐 하실 거예요? 그 말씀만 듣고 갈 거예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냐고. 적어도 내가 왔으면 예배당 나갈 때는 하나도 떨어진 것이 없이 하고, 밥을 먹었으면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알고, 음식이 때로는 안 맞을 수 있지만 어떻게 다 맞겠어요? 음식을 준비한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내 입이 안 맞으면 물 타서 먹고, 안 맞으면 조에 갔다가 간장 넣어서 먹고, 그러면 되지. 말 한마디라도 내가 지나가고 남은 자리에 헛되지 않도록. 이것이 성도는 나의 신앙을 위해서 하지만 자기만 위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예배 시간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 왜 그러겠어요?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선행이 없이 어떻게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권면할 수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선한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모여서 예산 준비를 위한 시간들을 갖고, 항상 11월 달, 12월 달은 교회가 바쁠 때거든요. 11월 달은 모든 결산을 마치고 12월 달은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이라 모든 재정은 11월 날로 결산을 하고요. 행정은 12월 말까지 하는 거예요. 각 부서에 맡겨진 거는 12월 말까지. 재정은 11월 말로 마치는데, 다음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나 준비하는 모든 분들은 기억하세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산을 집행하거나 쓸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것이 1순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는 첫 번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얼만큼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은혜로 주었다면 그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랑할 거 없어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하십시오.
조금 있는 사람은 조금 하십시오. 그 대신 감사함으로 하고 은혜는 흘려 보내는 것이에요. 추수 감사의 의미는 뭐겠어요? 풍성한 은혜를 흘려 보내는, 이것이 감사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 의미를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도 흘려보낼 수 있지만 교회는 공적인 자리니까 교회를 통해 흘려보내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에게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자, 보세요.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준 모든 교훈들, 그것을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던 주님의 교훈들. 교회는 목사가 막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가 하고 싶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이 교훈을 주었던 그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하는 것은 목사로 하여금 성경과 일치하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지 들을 귀가 있어서, 혹시 성경과 일치하는 것을 말할 때에는 듣지 말고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면 순종하여. 이게 교훈에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먼저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안에 우리의 무엇이 있는가?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 그 삶이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삶이 말씀에 합당한 삶이었다면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평생 살아온 삶이 내가 가치관이 잘못되고 혹시 삐뚤어진 게 있다면 고쳐서 사십시오. 아프면 병원 가서 약도 먹고 치료도 하고 뼈도 맞추고 수술도 하고 약도 먹는 것처럼 내 삶이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나의 언어를 고치고 태도를 고치고 삶을 고쳐서, 그게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가? 늙은 남자로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사신 분들인데 늙은 남자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냐? 양육이 멈춰야 될 나이는 없다는 거예요. 3절에 늙은 여자들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늙은 여자들에게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의 거룩한 삶은 인생을 끝나는 날까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인생 끝나는 날까지, 그때까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늙은 여자들은 4절에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래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삶이 되라는 거죠. 여기서 교훈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교훈하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으로. 그렇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이 아니고, 적어도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는 삶의 표준이 아니죠. 바른 교훈을 하는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5절, 4절로 5절,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종하며 집안일을 하며. 집안일도 좀 잘하십시오. 교회 일만 잘하지 말고. 교회 일만 잘하는 사람을 믿음 있다고 말하지 않고요, 분명히 집안일을 잘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바쁘다고 하여 교회 일도 등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주님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자기의 시간을 조율해서 쓰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성도가 집안일도 하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하는 것은 교회의 일은 되겠지만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지 못하겠죠. 왜 그렇게 집안일도 하면서 잘해야 되는가?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분명히 집안일도 잘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팽개치고 다니라고 했어요. 집안일도 잘하라고 했지. 하나님 말씀이 비방되지 않도록. 자, 그리고 젊은 남자들 6절에 젊은 남자들도 신중하도록 권하라는 거예요. 권하는데 어떻게 권하는가?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본으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본으로 그 일들을 가르치셨어요. 종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을 배움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도 젊은 사람도 우리 어린아이도 오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의 삶이 그분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아유, 도대체 어디에서 배웠어? 말씀에서 배웠지. 어느 교회 다녀? 좋을 때만 얘기하세요. 그냥 있어. 힘들 때는 그냥 있어. 그래, 있어. 말하기 부끄러운데 있어. 그냥 그러고 자신 있게 말할 때는 어떤 교회 다녀.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그분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양육을 받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될 나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9살부터 성경을 공부했는데 오늘도 성경 공부하다 왔거든요. 성경은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나이는 없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듦이 인생의 주름살이 쌓이는 것이 인생의 연륜,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너무 아름다운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나는 처음에 우리 어르신들하고 제주도 갈 때 기억나는데 제주도 가면서 같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인생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 그랬나? 노사연이가 불렀나요? 나는 복음성가인 줄 알았어요. 나 진짜 복음성가인 줄 알았어.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말했지. 자연을 보세요. 이렇게 인생은 성숙돼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한 것은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주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2장 11절부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 다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우리를 양육하시되. 자, 우리를 양육하시되. 누가 양육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기를 원하시고 자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뭐예요? 학교 보내죠. 학교만 보내요. 재밌게 살라고 운동도 시키고 태권도도 시키고 수영도 시키고 스키도 타게 하고 인생 재밌게 살라고. 근데 왜 신앙생활은 재미없게 사세요? 세상에서 재밌게 사는데 재밌게 살라고 그냥 열심히 살아서 돈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공부시키고 인생 재밌게 살라고 수영도 가르쳐주고 뭐 말도 가르쳐주고 별거 다 가르치잖아. 내 말씀대로 사는 걸 안 가르치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어디까지 자라길 원하시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예수님께 내가 아직 내 인생에 예수님께까지 자라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직 내 삶이 아직 예수님 닮으려면 멀었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안 든 사람 뭐예요? 닮았어요?
아직 내 삶이 예수님을 안 닮았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요. 그러면 닮을 때까지 노력하세요. 그게 우리 인생이 원하시는 분량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자라기 원하시는가? 이만하면 됐지.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위해서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를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사는가 써 있잖아요. 12절에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 어떻게 사는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인데,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신중하다고 하는 것은, 다 보세요, 나의 삶에 대해서 신중하고, 나의 결정 안에 나의 신중하고, 의롭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진실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공의롭고,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한 자로 살아야 된다. 성도는 자기 삶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구원받음이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나의 언어와 나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 공의롭되 마음을 넓히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저는 그 찬양할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찬양할 때마다 너무나 기쁜데, 찬송가 216장이 성자의 귀한 몸인데요,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모든 자에게 베풀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 적어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공의라고 하는, 이 공의는 하나님의 원칙이거든요. 공의는 팔이 안으로 굽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 사람에게나 나에게나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이게 공의죠. 주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 몸처럼 살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마치 나의 몸을 대하듯이, 나의 몸을 대하듯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이잖아요. 너 누구에게 대접받고 싶어? 어떻게 알았어요?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성도님은 그냥 말씀드린 목사가 딴 데 나가서 대접 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대접 안 받는 그냥 무시당한 사람 되면 좋겠어요? 표정이 밝지가 않네. 누가 왔을 때 그들을 존중하는 것은 내가 어디 나갔을 때 대접받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대접하세요. 성도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마치 밥 한 끼 사주는 것처럼 대접하지 말고, 마치 맛있는 것 정말 같이 먹고 싶은 마음에, 존중하는 마음에. 여러분, 제가 가끔 존중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할 거야. 그래야 모두에게 해당이 되니까. 언어에 존중함이 없어. 좀 존중하세요. 성도를 좀 존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디도야, 너가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한 걸로 준비되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말을 해도 부끄럽지 않도록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여야 돼.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말한다면 믿음과 함께 우리가 얼마나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 그것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그 결과물은 이제 11월 둘째 주에 공동회의 때 나오겠죠.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도가 돈을 쓰는 것이 나의 삶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내가 지출되는 것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니까요. 우리 교회가 공동회의 때 보세요. 그때는 학생들부터 전부 다 참석할 거거든요. 그게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선한 일에 힘쓰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결론으로 3장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데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자,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는 자가 되래요.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는 사람.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준비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학생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어른들은 남은 생애를 그저 나만 잘 먹고 내 자식들에게 유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며 사세요. 자녀들이 부모 뜯어먹고 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노력과 힘으로 살게 하시고 게으르고 나약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선한 일에 힘쓰며 사세요. 수많은 유언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선택했노라. 모세는 솔로몬에게 말할 때 내가 아버지께 평생 힘써 너는 더하라. 바울은 디모데와 종들에게 달려갈 길을 맞춰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한 일을 준비하되 선한 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3장 4절로 5절 말씀 보세요. 3장 4절로 5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나를 부르신 것이 나의 의로운 행위에 있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씀은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왜 저래? 아직도 미숙한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에이 도와주지 말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주님 앞에 사는 것은 너가 지금 선한 일에 힘쓰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너가 남다른 열심과 남다른 재능과 남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널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행위를 보고 널 선택한 게 아니야.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선택한 거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살아왔던 삶이 힘들었으면 나한테 이렇게 할까? 얼마나 살아왔던 삶이 아팠으면 나를 힘들게 할까? 사실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는 것은 그의 삶 속에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해보질 못한 거예요. 저도 그랬고 저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이 봐.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그랬다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살아왔던 삶에는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믿음의 한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라도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 안에서 성장이 되고 그 사랑 안에서 같은 일을 가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디도에게 명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밉보도다. 이 말은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너는 굳세게 말하라. 디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도야, 자신 있게 말해. 내 말이잖아. 목사야, 자신 있게 말해. 내가 너에게 준 말이잖아.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으니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 그리고 14절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코타키나발루의 최영조 선교사님한테 갑자기 단톡방에, 여기서 말하는 단톡방은 코타키나발루에 있는 300명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그 이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한 20몇 명의 이사들이 있는데 매월 그 이사들의 회비를 통해서 300명이 되는 그 아이들을 학교 운영을 위한 자금만 겨우 쓰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 월급 주고 학교 운영하는 자금으로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그 아이들과 함께 갔다 왔을 때, 저희 2번 갔다 왔죠. 한번 제가 먼저 갔다 오고, 갔다 왔을 때에 그때 알았던 사실은 매월 100만 원씩 필요하대요. 매월 100만 원은 운영비 말고 학생들의 학용품비. 이 학생들의 학용품비가 그나마 좀 부모가 일을 하는 자들은 학용품비를 사 쓰는데 부모 없는 사람들은 노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지만 그런 판자촌에도 난민촌에도 슈퍼가 있습니다. 그 잠깐 시간 내가 애들이 아이스크림 사 먹고 막 그래요. 그 못 사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옛날 나를 보는 것 같아. 근데 매월 100만 원씩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선교팀들이 많이 가는데 지금은 선교팀들이 거의 안 간다는 거야. 코타키나발루 일단 여행을 가잖아요. 요즘에 선교팀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감당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단톡방에, 개인에게 보낸 게 아니라 단톡방에 올라온 거예요. 학용품이 떨어졌다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12월 달은 그 12월 달 성탄절 헌금은 전액 구제헌금으로 쓰는데 제가 마음에 품은 것이 300명의 아이들 학용품 보내는 거 1년에 한 번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긴급했는지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제 통장에서 먼저 100만 원을 보냈어요. 야, 제가 평상시에 돈이 100만 원 정도 없거든요. 통장에 잔고가 있어 100만 원 보냈어. 왜 보냈는가? 성탄절날 해야 돼. 그때까지 너무 늦잖아요. 추수감사절날 드린 헌금의 20%, 50%는 키르기즈스탄 가는 선교비용으로 쓰는데 사실 선교비에 추수감사절에 나오는 이 선교비 50%는 겨우 가는 비행기 티켓 끊는 데 쓰는 거예요. 가야 선교를 하니까. 그런데 일단 너무 급한 것 같아가지고 100만 원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는 12월 달에는 그걸로 메꾸려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주의 일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게 있지만 어느 날은 내가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더군다나 12월 달에 마음 갖고 있었는데 말씀하니까 바로 보냈더니 답이 왔어요. 목사님, 화평교회는 천사예요? 사실 천사가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알지만 우리 교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건물 하나 유지하려고만 살면 이 목회가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그냥 건물 유지하는 데만 마음을 다한다면 그 하나님의 성도를 통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마침 오늘 본문이 디도를 통해 성도들은 이 시대의 풍조와 가치를 따르지 않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통해 믿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성도의 인격이고, 인격은 그의 언어이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언어를 통해 그의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믿음은 그의 돈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얼굴 표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예배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자기에게 진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의롭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연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깨달은 말을 주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가르침에 힘쓰게 하시고 선한 일을 위해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조그맣게라도 나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자녀로 양육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니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한 일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위해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한 일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훈에 합당한 삶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은 우리의 언어와 태도보다 열매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언어로 삶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으로 말씀이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로 말씀이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쓰여지는 것으로 말씀이 빛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며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